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마을에 친구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곰을 만났습니다. 먼저 곰을 만난 친구가 친구에게 알리기도 전에 혼자 홀딱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늦게 곰을 발견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죽은 척하면 곰에게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얼른 자빠져서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곰이 킁킁 냄새를 맡더니 이상하게도 이 넘어져 있는 죽은 친구에게 뭐라고 쏙닥쏙닥 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본 친구가, 야, 아까 곰이 이상하게 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곰이 위험할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이 두 친구가 산길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곰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죽은 척 했던 친구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피했는데 이 친구는 지난번 친구가 죽은 척 하니까 살더라 그래 편하려고 나무에 안 올라가고 얼른 자빠져서 죽은 척을 했어요. 그때 이번 곰이 냄새를 맡더니 너무 착한 곰이라 땅을 막 파더래요. 그러더니 죽은 척하는 친구를 땅에다 깊이 묻어주고 떠났다는 얘기. 예나제나 참된 친구는 우리를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내 마음을 언제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그런 시를 썼지요. 그대는 그런 사랑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네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떠나갈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끝이 웃으며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읽다 보면 참된 친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련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의 현실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전역전 이런 데 가보셨어요? 어딜 먼 길 타고 와서 기차에서 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열차를 타러 막 옵니다.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연관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뭘 느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은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만은 이런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독을 느끼고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누가 필요할까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 생각을 조금은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내 어려울 때 쫓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지만 그들과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지만 그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때때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근데 그 친구로부터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마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답답할 때, 고독할 때 여러분을 붙들어줄 친구가 있습니다.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행히도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친구냐면 제일 좋은 친구가 있다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친구는 뭐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말구유에 오셔야 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의 그 외로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싶었던 한 강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우리가 낙원에서 함께 살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친구를 3명쯤 만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돈이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돈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요, 나이 먹으면 소용이 없나 봐. 엊그제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88살 난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려고 불편하신 아은혜 목사님과 근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고 힘드니까 돈도 필요 없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돈은 어디까지 필요해요? 그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물건을 쓰고 사용할 때 거기까지 필요해요. 두 번째 친구가 있대요. 사람과 가족이래요.
친지래, 친구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무덤 앞까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앞에서 뭐예요? 찬송가도 불러주고, 아니면은 에휴 한숨 지으면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세는 책임지지 못해. 거기부터는 혼자 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천국까지, 내 죽음 이후에 그 세계까지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신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의 부름에 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친구로 모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더라도 주님이 나의 위로가 안 돼요. 주님이 나의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지가 한 달이 남짓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언제나 내 편이죠. 근데 내 편이 떠났어. 근데 내 마음에 쓸쓸함과 서운함이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걷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힘들다 그랬더니 뭐가 힘드냐?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힘드니까 육신도 힘들다야. 그랬더니 아이, 마음이 힘든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너한테는 할머니지만 나한테는 엄마야, 임마. 힘들지. 근데 그때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위로자 되어 주심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한 길 아주 없도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알지요? 아주 재미난, 섬에 가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대기를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 저자는 잘 몰라요. 다니엘 데포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소설을 쓴 동기가 뭐냐면 그가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무인도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무인도 섬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가만히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외롭고 힘든 밤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응급조치를 만들어서 간신히 이제 피할 곳 만들고 그러고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사람이 없는데.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13장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소망을 갖게 돼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그가 다시 힘을 얻고, 그가 배가 나타날 때마다 불을 피워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쓴 소설이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라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힘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우리나라 말에 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이. 근데 우리는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서 친구라는 뜻으로 쓰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이주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눈물이 나요. 콧등이 시큰거리는 거야. 요즘 세상에 사람 자기 삶을 영위하기도 바쁜 세상에 누가 뭐 남을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때때로 너무 슬프고 힘들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내가 내 마음 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오늘 다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몰라,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 약해, 힘들어 너. 저는요 이 말만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너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 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오니까 막 얼마나 펑펑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울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뭐라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 나 정말 좋아하니? 난 너 좋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면 좋은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 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서 본 적 있어요? 응급실에 가서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나의 부모를 앞에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 차짓한 천장을, 흰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주님밖에 필요. 옆에 아무리 사람이 떠들어도 위로가 안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이제 힘들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편지해요? 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니, 누가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그러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는 뭐예요? 빈에도 처할 줄고 부활에도 처할 줄도 아는, 나는 자족함의 원리를 가졌다. 그래, 난 기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할 수.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 고백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힘들고 외로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럴 거예요. 무슨 주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줘, 네 생각 알지도 못해. 속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뭐예요?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준다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주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다가 때로는 찬송하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신다,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게 되면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힘을 얻고 낙심 속에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래.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펠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마주하며.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힘들면 찬송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늘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세상 만사 헛되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그러면서요 찬양하시며 다녔죠.
그러면 오른손을 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물어봐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왜 목사님은 한 손은 꼭 그렇게 성경책 한 손 쥐고 한 손 주먹 쥐고 가방 들면 한 손은 주먹 쥐세요. 그러면 나 우리 주님 붙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 붙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주님을 붙들려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도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내 친구 되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 저도 외롭고 여러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찾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흙이 막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흙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다른 흙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 그랬더니 그 흙이 이런 얘기를 해. 나는 내게 장미꽃이 심겨져 있었지. 그리고 그 장미꽃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어. 그랬더니 장미 향기가 내게서 나나 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독과 힘듦과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으면 그런 절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밝음의 인생이, 따뜻함의 냄새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망망대해를 떠있는 외딴섬과 같은, 그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외로울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좋은 친구이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배어져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서 내 인생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심을 오늘도 내 마음에 느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천배 만배 갚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